이 윌리엄 제임스 빌이라고 하는 이제 교수가 1879년에 시작을 해서 2021년에 다시 재개를 했으니까 1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씨앗을 다시 심어 본 거고, 1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심었더니만은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아주 파란 초록빛 작은 떡잎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북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는 이 토양생리화학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토양생리화학과에 세포 생물을 연구하는 이 물리학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시베리아 동토 저지대 지하에 38m에 있는, 지금으로부터 3만 년 전에 이 얼룩 다람쥐라고 하는 이 다람쥐가 자기가 먹을 양식을 토구를 파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했는데, 그때 보관했던 이 씨앗과 열매를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들도 이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바로 심어서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열매 중에서 세포를, 이 세포 조직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 조직을 배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한 결과 3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포로 배양한 이 세포는 그것이 식물로 부화를 해가지고 식물이 자라게 되었는데, 그 식물 이름이 실레네 스테노필라라고 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은 페랭이 꽃과 비슷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식물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3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이 싹을 틔울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시베리아라고 하는 이 환경이 세포가 이 동결되어 가지고 하여튼 세포가 동결되어 가지고 그 씨앗이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고대 생물은 굉장히 생명력이 길었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잘 당하지 않고 생명력을 잘 유지할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식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명력이 길다 하더라도 씨앗은 스스로 오랫동안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씨앗 테두리에는 오일, 기름이 이렇게 발라져 있어가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바이러스나 이런 것부터 침투를 막기 위한 스스로 보호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씨앗으로부터 이 오일 기름을 축출해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 이 얼굴에 바르는 오일 기름, 화장품 원료로 그런 이제 원료를 씀으로 인해서 보습 효과나 이런 또 수분을 유지하는 이런 기능을 잘 발휘한다고 해서 화장품으로 그걸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씨앗이 3만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싹을 틔울 정도로 신비로운 이 생명에 대한 또 놀라운 생명력에 대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지만은 그 속에는 식물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라고 커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모든 내용이 작은 씨앗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씨앗 자체만으로 우리가 보는 큰 나무가 될 수는 없죠. 아무리 하나님이 재주가 좋으셔도 좁쌀만한 조그마한 씨앗으로부터 뻥튀기를 해서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으로부터 떡잎이 나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잎을 통해서는 공기 중에 있는 영양분, 공기 중에도 많은 영양분이 있죠. 질소나 이런 것들은 공기 중에 많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영양분과 그리고 뿌리를 통해서는 땅 속에 있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은 또 나무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작은 씨앗 속에 이 생명의 요소,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거기에 심어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누구나 어김없이 그것은 하나님, 하늘 부모님께서 이 작은 씨앗 안에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깃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생명이 유한적인 이 생장하고 있는 식물로부터 생명력이 나온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그 생명은 영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 자체는 유한적이죠. 생명이 시작이 되었으면은 언젠가는 그 생명이 소멸되는 때가 있죠. 하늘에 수없이 떠 있는 별들도 그 별이 탄생을 하면은 언젠가는 몇억 광년이 지나서 언젠가는 그 별도 소멸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는 유한적인 거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가 생장하는 어떠한 식물 자체의 생명력이 있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영속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개체의 이 생장은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지닌 존재에게서 나오는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생명력은 하늘 부모님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그것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영속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그 생명력이 씨앗에 옮겨져 가지고 영속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자체의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자라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생존, 번식, 작용,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권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결과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나라고 하면 그 나는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하면은 나 안에 나를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 이상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물었을 때 그 내가 누군가를 규정하고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을 나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내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요인도 나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권원적인 존재로부터 나라고 하는 것이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발견을 하려고 하면은 나를 있게 한 권원으로부터 묻지 않고서는 내 본질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고향 이 한산도를 다녀왔습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지 못해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고향에 다녀왔는데 우리에게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고향이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뭘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옮겨 심을 때에도 반드시 그 식물을 옮겨 심는 데 있어서 흙을 다 털고 뿌리만 옮겨서 다른 곳에 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식물을 옮길 때에도 자랐던 그때 흙과 함께 파서 옮겨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흙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은 흙이기 때문에 그냥 뿌리만 옮겨서 심으면 되는 줄 알지만은 식물도 이 토지를 따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 고향이라고 하는 갖는 의미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향에는 부모 형제의 그 정이 깃들어 있고 우리 육신을 살찌우게 하는 영양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는 고향으로부터 그런 요소를 받아가지고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중에는 타지에 가서 병이 들게 되면은 자기 고향에서 어릴 때 먹었던 것을 다시 먹으면은 자기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고향 산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횡적인 나, 우리의 육신적인 나를 기르는 영양분, 자양분이 바로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조금 병이 들고 그러면은 그 치유는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것, 옛날에 내가 호흡하고 섭취했던 그 고향의 정취를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되면은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건강도 유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 다녀왔는데 건강해졌을까요? 많은 위안이 되고 또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 하나를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나의 권은 그 뿌리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속성이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는 부모를 통해 태어났으며 생명력에 의해 길러진 것이 바로 우리 고향 산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나 자체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기에 100% 타체로부터 온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로부터 기쁨과 감사로 성장 완성하는 것이 곧 바로 인간의 완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체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자체 자각을 한 것이 곧 부모님 말씀대로 타락의 동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한 구절 분독을 해드리면은 자체 자각이라는 것, 순간적으로 자체 자각을 한 사랑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행동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권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 것이 아니라고요. 이랬는데 순간적인 잘못된 자각으로 그렇게 쩍그러져 가지고 하나님까지 우주를 완전히 뒤집어 박았어요. 핏줄이 그렇게 됐으니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본연의 자리로 자리 잡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님 말씀에도 우리는 본래 나라고 하는 존재적 인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자연 만물 세계로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에 대한 내가 존재하게 된 모든 원인적인 내용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출발이 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본적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사랑의 충동에 의해서 자체 자각,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바로 타락의 동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 그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거기에 권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체성을 띤 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가 내가 이제 무엇을 한다고 하는 주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반드시
인간 책임 분담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젊은 시절에 부모님의 좌우명은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그런 뜻에서 부모님께서는 일생의 좌우명으로, 특히 청춘 시절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살아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은 원리의 주관성과 자율성에 의해서 성장, 완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은 이 원리의 주관성과 자율성뿐만 아니라 이 스스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인간 책임 분담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완성하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따는 행위, 그리고 딴 것을 먹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딴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딴다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이제 익었느냐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익지 않은 것을 따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따는 주체가 누구냐? 아무나 따는 게 아니죠. 그 만물을 기르고 키워왔던 주인만이 그것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시기에 대한 부분과 그것을 행하는 주체에 관한 내용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하신 내용에는 딸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스스로 주체적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이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하면은 이 성장 기간에 열매가 맺는 시기에 대한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도 품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소원과 소망과 뜻과 일치하는 우리가 되는 것을 부모님은 바라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열매를 맺고 익을 때까지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나와 함께 기다려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말씀 속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 나타날 때를 소망으로 여기고 함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고 그 뜻을 또 나의 뜻으로 품는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담겨 있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흥마당에서 관악교회에 심호하셨던 우리 강종원 원로 목사님의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임지에 가셨는데 부모님께서 임지에 가면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20일 동안을 아무도 찾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20일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때를 소망으로 여기고
기다림 결과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가고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간증을 우리 앞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영계에서도 효진님께서 식구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들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명확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를 몰라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 책임 분담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사정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실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게 되면은 그 말씀의 주인은 나인 것이죠. 맞죠? 우리는 그 가정 맹세에도 사랑의 주인이 된다고, 참 사랑의 주인 된 우리 축복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이루고 완성시키면 곧 그 사랑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내가 이루게 되면은 그 말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맡기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문의 보고하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사람은 문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의 보고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위하여 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과정은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피땀 눈물을 통해서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상대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부모님 말씀에도 우리가 절대적인 플러스의 입장을 우리가 취하면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마이너스의 환경권이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인간 책임 분담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말씀의 실체를 모시는 것이고 이는 곧 우리가 심정 일치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성장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 기간을 완성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원리적이다라고 원리강론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장 기간을 완성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주신 말씀 즉 소망과 소원과 뜻을 이룬 우리가 실체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걸 읽었네요. 예. 아까 세 번째 우리가 인간 책임 분담의 이거 세 번째 내용은 실체를 모시고 심정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곧 모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심의 생활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심정 일치를 통해서 부모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천일국 시대의 생활은 곧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모심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 책임 분담을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과 부자의 일체를 이루고 3대 축복을 이루어서 사위 기대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중심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중심하고 행적으로 화합일체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횡적인 사랑 이상권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삶이 곧 우리가 인간 책임 분담 세 번째 내용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 이루어져서 천국 생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심정이 상속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떤 짐이 아니라 축복이고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신령과 진리로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입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참아버님 성화 이후에 전 세계 지도자 축복 가정들 앞에 서셔서 중단 없는 전진을 말씀을 하시고, 교회는 초창기로 돌아가서 신령과 진리로 부흥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보의 길을 가도록 말씀을 하시고 43가정을 실체적으로 이루는 이런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저는 몇몇 식구님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상대는 다른 누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나와 같은 또래나 그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화학생은 그와 연령이 비슷한 성화학생들에게, 대학생 청년들은 그와 비슷한 또래 청년들에게, 또 우리 장년은 장년청을,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그와 비슷한 또래의 갑장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그분들을 뜻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주 교회에서 이 입문자들을 위한 강의를 교회에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식구님들의 인연권을 같은 또래 집단으로 인연권을 확대하셔가지고 내년부터 진행하는 이 말씀을 중심한 이런 내용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상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가 심정권을 확대해가는 그런 관악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에 담긴 소망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우리가 함께 참 말하고 또 그런 것을 구호로 외치는 이런 관악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께 피땀 눈물을 흘리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참 부모님과 사정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처지에 놓이지 않고서는 사정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10달 동안 배 아파서 자녀를 낳아보는 같은 입장, 그런 사정,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사정이 통하는 것이죠. 그런 사정이 통해야 심정권이 같아집니다. 아무리 똑똑한 학박사 배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가
자녀를 놓아본 부모의 입장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부모의 심정과 그 사정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부모님을 닮고 참 부모님과 심정의 일치를 이루려고 그러면은 참 부모님과 같은 사정에 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사정에 처하려고 하면은 한 생명을 뜻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피땀 눈물 흘리는 이런 처지와 상황에 우리가 놓이지 아니하고서는 부모님과 같은 심정과 사정권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또래의 상대를 두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과정이 결국 그를 위한 것보다도 내가 참 부모님과 같은 입장과 그런 심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천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천보라고 하는 자리에서 누리는 어떠한 영광보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사정권에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런 하늘의 보배와 같은 모습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그런 사정과 그런 과정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함께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실체적으로 체호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예배 때 우리가 천보가 되는 이 가정들의 소감을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이 뜻 앞에 내가 효자로서 그 뜻을 다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또는 하늘이 나한테 역사를 하시는 체험을 우리는 많은 소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현장에 갈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고 그런 영역을 부여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늘 부모님을 생활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시의 생활자, 천국인이요 또 축복 중심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귀한 성일 예배의 한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1일의 한 날이고 신경인국을 중심하고 1200일째의 새벽 정성을 드린 뜻깊은 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한 날에 이 제단 가운데 책임 분담과 아버지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떠한 짐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실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의 소망이 깃들어 있고 그날에 함께 이루고 영광과 기쁨과 생활을 함께 누리고 싶으신 소망과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품고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되어서 그 자리를 통해 이루신 내용을 중심 삼고 영원토록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하늘 부모님 소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이 시대에 저희들 앞에 주시는 이 말씀을 축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재단에 참석한 관악재단의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이 재단에 소속한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재단으로 찾아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이 또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병마와 싸워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이 있사옵니까?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병마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아버지 갖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쁨과 감사로 그 자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한 주를, 한 달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께 올리는 귀한 예물들의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사랑이 임하기를 소원하오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